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자. 인내로서 경주하자. 이와 같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할 때 전하는 자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깊이와 무게와 또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다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인내가 새로워지고 또 그 인내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조가 되어져서 삶에 당하는 모든 형편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은혜 속에 이기는 자로 다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의 성격은 매우 과격했고 독선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아주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조금도 틀림이 없고 또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여기고 그와 같이 예수 찾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또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정말 과격하고도 독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난 뒤 그의 삶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신앙의 삶을 통틀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 믿게 된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가 편지를 썼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사도직을 의심합니다. 또 그가 썼던 말씀을, 편지로 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고린도 전후서가 되었던 이 위대한 성경 말씀조차도 그들은 의심하면서 그것을 받을까 말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편지 속에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 사도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는 글 속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도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보다도 오래 참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오래 참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곧 나의 진정한 사도된 표라고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이전에 없던 인내가 있다.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이 인내를 나의 진정한 성도의 표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만약 인내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인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경주 곧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참고 오래 참는 인내가 있고 없으면 곧 나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나는 정말로 이끌어갈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또한 재점검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신앙적인 특별히 삶 속에 이전에 없던 인내가 정말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더하여져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 속에 인내가 나의 진정한 성도의 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인내라는 것을 더 함량하고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을 잘 참아가면 우리는 인내가 더 함량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잘 참아도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참아야 되고 당연히 그것을 회개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애매히라고 하는 말은요, 부당하게 받는 것이죠. 예, 부당하게 받는. 많은 때에 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요. 그러므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 애매히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애매히 고난을 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참고 견딜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부당한 고난을 다른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것조차도 다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믿음을 따라 나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나와 동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나는 어떤 삶의 어려움과 또 부당한 어떤 고난일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고난을 정말로 잘 참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또한 내가 참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인내, 더 큰 축복, 더 큰 역사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관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나의 인내가 있는가 반면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인내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가 또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나의 인내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내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내로 시작하실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잘 참고 견뎌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로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왜 즐거워합니까? 그 환난이 결국은 인내를 이루어 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뽐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뽐내는 거죠. 내가 잘못되고 남들이 볼 적에는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또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어떤 열악한 처지를, 형편을 내가 오히려 다 한강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랑하고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세상 속에서 뽐내며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아이고 저거 봐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것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손가락질 할 것을 두고 내가 그것을 뽐내면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말씀을 믿는 사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뽐낼 수 있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적시로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나의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형편을 다 자랑하세요. 오히려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안 되고 안 된 것을 기뻐하고 뽐내고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요, 그것이 환난이 곧 나에게 인내를 이루어 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그 인내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성도의 표로서 자랑할 것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잘 참으면
우리는 인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실천할 때 우리는 또한 인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인내가 필요하죠. 선한 일이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는 이웃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때는 인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요, 그냥 사랑하니까요,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인내가 되어지고 다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어떤 사랑의 교감을 할 수 없는 대상을 두고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꼭 그냥 달콤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뭐 네모졌을까 동그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로 더 깊은 사랑, 더 포괄적인 사랑,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말이죠, 내가 내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럴 때 아무런 감정의 교감이 없어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 인내가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오지 원주민을 두고 처음 선교를 하고 예수 사랑을 전달할 때요, 나는 사랑이 가득 차서 예수 믿으라고 가장 좋은 소식을 들고 왔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경계하고 나를 불안하게 보고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반응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히 사랑해야 될 텐데, 그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풍성히 또한 작용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겠더라라는 것이죠. 엘리엇 선교사라고,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젊은 청년으로서 에콰도르 남미의 선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갔지요. 그는 명문대학, 지금 휘튼 대학을 졸업했던 아주 수석 졸업했던 우등생이었고, 미국 사회가 그의 장래를 주목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엇은 졸업하자마자 그냥 자기의 뜻이 맞는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5명이 그냥 남미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전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2번 이상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선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콰도르 그 정글 속으로 비행기를 타고 경비를 타고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냥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창과 도끼를 들고 그를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냥 5명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선교 본부에서 왜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 오나 궁금하다가 기다리다가 다시 비행기를 떠서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다 5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워싱턴 포스트지와 또 뭐 라이프 타임즈 이런 데서는 뭐 what a waste 그러면서죠, 그냥 큰 데스크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 젊은 그 참으로 유망한 미국의 또한 장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그 처참하게 죽을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이 얼마나 큰 낭비였는가라고 하며 통탄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내들이 오히려 what a waste라고 썼던 그 기자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의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고 그의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였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기를 정말로 소원하며 살았었는데요, 그의 죽음을 왜 웨이스트라고 씁니까? 당장 고치시오 하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는 오히려 1살, 2살 배기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그 5명의 아내들이 다 같이 다시 그 에콰도르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에 들어가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놀래갖고 여자들은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는 한 5년이 지난 뒤에 당신들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고백하는 거죠. 우리들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편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아주 통후에 자복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요 다 건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창과 도끼를 당일에 때 쏠 수 있었는데도 자기들이 그 쏘지 않고 그냥 맞아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중에 그들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자기들도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또한 이 엘리엇 선교사를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하나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두고 말할 때는 우리는 원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들도 위대했지만은 오히려 그 아내들은 더 위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또 남편을 죽인 원수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인내라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지금 몰라줄지언정 진정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말할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런 인내 속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을 우리가 결심하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내부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이전에 없던 인내가 훨씬 더 자라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도하는 사람을 또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은혜 속에서 양육하는 일 아니겠어요? 가장 큰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 너무 성급한 면이 있어요. 많은 때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대꾸가 없고 반응이 없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받을 사람으로 정해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아이고, 이 정열과 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쏟지 하고 우리가 손을 털고 돌아서기 일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까지요. 믿습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포기가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심어주기를 원하시고요, 나에게 인내가 더 확실하게 커져서 그리스도의 인내가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스턴트 문명 아니겠어요? 인스턴트, 즉각 그냥 얼마나 급한지 말이죠. 그냥 TV TV 같은 것도 채널을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옛날 한개 있을 적에는 뭐 리모컨도 별로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채널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걸 돌리려니까 리모컨으로 멀리서 앉아가지고 탁탁탁탁 한번 한 장면 하나 탁 보면 저게 뭐지 하고 가는데 탁 그 다음 넘어가고 그다음 푹 얼마나 급한지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TV 채널을 틀고 앉았다가 보면은 내가 뭘 봤나 할 정도로 뭐 왔다 갔다 하나도 정신이 없어요. 이 신호등 앞에 앉아서 그냥 특별히 맨 앞에 앉았을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늦으면 빵거릴 거니까 말이에요. 신호등이 몇 초 만에 바뀌니까 그 몇 초 상관으로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뒤에서 빵빵거릴 테니까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부담감, 이 땅에 태어난 사명감을 안고 핸들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어야지 되지. 안 그러다가는 뒤에서 한 소리 듣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습관이 되어져요. 그냥 세월이 시간이 급하고 생활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 라면도 못 기다리고 컵 라면을 만들어갖고 물만 탁 붓고 그냥 후루룩 마셔버려. 아이고, 그게 몸이 나쁜 걸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또 먹어 대는 세상 세대가 오늘날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스턴트 문명이 부지중에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인내의 힘이 결여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고 조금 너긋해야 되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요. 어느 선교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로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꼭 14년이 걸렸대요. 최초의 한 명의 회심자가 생기기까지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의 회심자가 생긴 거예요. 동아프리카에 갔더니 10년 만에 한 명이 생겼고, 뉴질랜드에 갔더니 9년이 걸렸고, 타이티에는 16년이 걸렸고, 인도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들어가서 7년 만에 처음 최초의 그 회교도 회심자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쉽게 포기할 만한 시간이 아닐까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오마무 이상 받았던 정말로 기도로만 살았던 사람이고,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그분도요, 친구 한 명을 전도하고 회심시키는데 40년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제는 회개하고 그의 장례식에 와서 이제는 회개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야고보서 5장 7절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너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죠? 길이 참으라.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릴 때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참고 기다려야 그것을 비로소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 참을 때, 그래서 그 인내가 정말로 결국은 열매로 결실케 해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골의 학교에 등교하면서 함께 길동마는 친구와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시합입니까? 농촌에 살다 보니까 그냥 맨날 보고 듣는 게 다 씨 뿌리고 심고 뭐 이런 거니까 고구마를 심어서 언제 누가 빨리 고구마를 그 열매를 얻는가 둘이가 시합을 했대요. 그래서 순을 받아다가 심어놓고 고구마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서 뭐 뿌리에서 고구마가 있나 하고 없구나 하고 또 덮어주고, 또 학교 마치고 오는 길에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들어 없구나 하고 또 덮어주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사람은 살기만 해도 그건 다행인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의 그 시합에서 결국에는 그 조급함 때문에 결국 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앙망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때 인내를 우리가 함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넷세를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인내를 또한 함양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기다림이 우리의 인내를 자라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다릴 때에 그 믿음과 기다림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인내를 더 자라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까? 넷세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은 그 넷세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임금께 이제 부름을 받고 왜 어떻게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가 여차 질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그리기가 쉬운가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화궁은 대답하기를, 임금님, 제가 제일 그리기 쉬운 것은 용의 그림입니다. 용, 드래곤, 그죠? 용을 그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게 제일 쉽지? 그랬더니 이 화공이 열심히 설명합니다. 용의 눈은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막 수염이 났고 발톱은 얼마나 날카로우며 비늘은 얼마나 두껍고 막 그래서 됐다 그만하고, 그러면 제일 그리운 게 어려운 게 그럼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임금님, 제일 그리기 어려운 것은 개, 돼지 같은 것이 제일 그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화를 팍 내면서 어디 앉으니라고 그렇게 농을 부리느냐라고 야단을 쳤더니, 아닙니다 임금님, 사실입니다. 사실 개가 돼지가 제일 그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사실은 용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래도
틀려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개나 돼지는 누구나 보고 항상 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 그래도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잘못 그랬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그릴 때마다 그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 뒤에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빛이 난다 그 말이죠. 영광,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맞나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그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봤고요, 요한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어떻게 크고 굉장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 다가올 영광, 주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성화를 그릴 찬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리다가 포기하지 않았을까.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그냥 믿어지는데 말이에요. 기다릴 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뭐 인내도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이 기다려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문제는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인내를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를 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그 인내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이하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주고요, 그 인내가 다시 더 깊어지게 되면 그래서 연단을 받게 돼요. 그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요, 프루브 받는다 그 말이에요. 프루브, 다시 말하면 입증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가 단단해진 그 인내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합격이라고 하는 프루브를 받게 되면 그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프루브 받게 되면 그 프루브 받은 그 입증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형성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며 정말로 인내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자꾸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내세에 대한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인내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인내하는 것이 있게 되면 또 그것이 입증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저절로 형성되고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들어도 내세가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지? 왜 내세가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믿어지지가 않지? 왜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나는 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나의 인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나는 인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내가 입증받을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사도는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게 있대요.
그 통과되는 사람, 프로브 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꼭 받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 축복이에요. 인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축복이겠지만, 그러나 인내 그 자체와 비교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진정한 축복은 이 인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참고 견딤으로써 생겨나는 인내 때문에요. 또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계속하여 인내함으로 인하여서요, 이 인내 때문에요, 다가올 내세를 정말 소망중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세상을 정말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생겨나는 이 인내 때문에요. 이 인내가 정말로 성도에게 진정한 축복, 그 자체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또한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결정적인 축복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이 인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 그죠? 믿음 중요합니다만 그 위에 덕을 공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덕이 오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 덕 위에 또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지식을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절제로도 부족합니다. 인내가 그 위에 더해져야 돼요. 이 모든 과정, 그죠?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그 위에 경건을 더할 수가 있대요. 이 경건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은 세상에 어떤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만 오는 하나님만의 성품적인 특성이죠. 경건, 세상과 다른 것이죠. 언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더해집니까? 믿음 위에 또한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고 나면, 그 인내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처럼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살고 나는데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사도된 표, 나의 성도된 표, 정말 나의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